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을까요? 금요 찬양 예배. 뭐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정답 1점. 교회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이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유기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체. 그래서 유기체가 제가 사전의 단어를 또 사전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독립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과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명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드신 두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제도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는 뭘까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떠한 조직을 만드시거나 기업을 만드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예표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우주적인 한 몸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로 또 예표되는 것이죠.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한 후에?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잠들다와 죽는다는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가 열리고 갈비뼈를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죠.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연상되잖아요. 옆구리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옆구리가 열렸을 때 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피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피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물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생겨난 것이 이 교회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된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이들을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례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침례, 세례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예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 물은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으로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입을 벌리면 어떻게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로 생각하면 편해요. 공기. 이 공기라는 단어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공기, 숨, 호흡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공기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기를 어떻게 우리 안으로 마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공기가 충만해요. 여러분 피 속에 공기가 충만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혈중, 산소, 포화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막 95% 이상 돼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공기가 충만하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공기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라는 거 계속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뭐 하셔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잘 들리셔요, 안 들리셔요? 네, 왜 안 들릴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딴 데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정신 팔려서 계속 보고 있으면 10번을 불러도 대답 못해요. 거기에 다 정신 안 들려요. 진짜 실제로 안 들려요. 그죠? 안 듣고 싶어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반항해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들리잖아요. 그죠? 네. 안 들려.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잘 안 들려. 실제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가 정신 팔려 있으면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내주하심, 기름 부으심 이 세 단어는 우리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주님께서 침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부는요 자신을 잘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약속했다, 약혼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결혼식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그 약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근데 언제 딱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올 때 마침 그때 딱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올 줄 알고 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피곤하니까 졸며 잘세. 그때 마침 신랑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신랑은 먼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 남자가 이 처녀에게 그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징표를 주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신방을 꾸며요. 신방을. 그런 다음에 이것이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그때 신랑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결혼 풍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전에 준비했지만 마침 그때 기름이 딱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또 우리를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향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요, 많은 것을 준비하죠. 결혼식 하러 가는데 신부가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 떡 져가지고 가는 신부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또 웨딩드레스 입고 또 부케 들고 아주 최고로 예쁘게 하고, 이게 진짜 20년 전의 기억이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렇게 꽃단장하고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며 흠이 없고 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부부의 시작은 이 결혼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혼인은 또 이 혼인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들림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다 지난 후에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와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준비한 현명하고 순결한 처녀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다음 시대인 1000년 동안 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자신들이 준비될 때까지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의 영원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천년이에요. 천년. 금방 갑니다. 네. 여러분 인생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천년인지 하나님의 계산의 천년인지 모르겠지만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보상의 개념이에요. 보상의 개념.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년 미리 주님과의 놀라운 그런 다스리는 자의 그런 축복을 또 상급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를 보세요. 주님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뭐 외교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보세요. 또 전쟁의 소문들 보세요.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한 또 거룩한 신부로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등을 준비한 그러한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홈, 가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집이에요. 둘 다 집. 이 두 가지 의미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소적으로 영적인 장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처인 성전과 또 가족인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교회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학교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이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맏아들이다. 여기서 이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 모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좀 이상하지만 맏형이에요. 큰 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또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또 아버지는 많은 아들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비슷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만유를 상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에서 또 살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또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 거처 하면 여러분 거처 어디셔요? 저희 거처는 여기 옆에 있는 835동 1004호가 저희 거처입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 거처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거처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저도 어디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이 아이씨만 딱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전에 이제 홈에실 살 때 홈에실 그 아이씨만 딱 들어와서 우리 집이 딱 보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네. 이미 편안해.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편히 계실 때,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처인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 뜻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의 거처 삼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거처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 영 안에서 살아있는 많은 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많은 돌들은 구속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처라고 이야기할 때 각 개인,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거처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또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또 영 안에서 생명으로 건축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또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도 함께 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함께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요? 이 사단은 분리시키고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게 그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이고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모여서 하나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나타낼 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이며 또 바치는 그러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또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비추이는 등대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빛나게 비추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이신 말씀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기초와 터가 되어야 하며 또 그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인 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죄와 사망으로 또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생명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오늘 큰 1번, 큰 2번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네. 신부는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신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령이신 그 생수로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 이제는 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또 주례사에서도 그렇게 주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부됨으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또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또 성령이신 생수로 정결하게 씻어져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각 개인인 교회 안에도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집이라는 것은 가정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관계의 개념이다. 또 거처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장소의 개념이다. 또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다.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 첨탑 위에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고 어떤 의리하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막 멋지게 있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모이는 장소죠.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적인 생명적인 연결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교회라는 단어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주적인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또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 교회인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